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함에 이르라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라. 전화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있어가지고 내가 날짜를 세어보니까 그러니까 빨간 날 근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7일을 쓸 수 있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근무하신 분도 있었을 거고 또 하는 일의 특성상 바빴을 분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먼 거리를 오고 가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도 있었을 줄로 압니다. 물론 저도 평소에 보지 못했던 저희 가족들을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평상시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때가 왔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도권 교회에 있을 때는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를 못했어요. 전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아이러니한 거죠. 내 가족을 구원시키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게 방법을 모르고 또 담대함이 없을 때는, 그리고 내가 거룩하지 못할 때에는 하기가 힘들어요. 되게 쭈뼛쭈뼛거리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가족을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안내자일 뿐입니다. 무엇으로 안내하느냐? 말씀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에 대하여 거룩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왜 거룩함에 이르러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함에 이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이 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되고 또 자신의 말이 가족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려는 자는 그의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말에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혜롭게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변해가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퍼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의 첫 단추가 무엇이냐면 자신을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자신의 노력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일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거룩함에 이르라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모두 죄의 과거에,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과거에 우리는 모두 죄의 종이었다.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의 지체들을 종들로 불결함에 내어주고 죄악에도 내어주어 죄악에 이른 것과 같기 때문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모두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도권교회에서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본인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거짓에 속아 넘어간 그런 상황인 것이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모두 죄의 종, 죄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내 부모님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겠죠. 그러나 내 부모님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자식이 올바르게 행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성경은 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제가 분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리하여 그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19절입니다. 이는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 살인들, 간음들, 음행들, 도둑질들, 거짓 증거, 신성 모독들이 나오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 살인들, 간음들, 음행들, 그리고 도둑질들, 거짓 증거. 거짓 증거는 거짓말이죠. 그리고 신성모독들이 나오고 입으로 내뱉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 선한 보물 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느니라. 그리고 악한 사람은 그의 마음속 악한 보물 창고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는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그의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그의 입이 말하기 때문이다. 저를 보도록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내 속에 내 마음에서 이 말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내 입이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혼의 구원을 받았으나 죄가 있는 불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마음속에 선한 보물 창고와 악한 보물 창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사람의 육체가 살았을 때의 상태를 알면 또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영과 그리고 죄에서 벗어난 혼과 그리고 죄가 있는 몸,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난 혼에는 선한 보물창고가 있고 죄가 있는 몸에는 악한 보물창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영 그리고 죄된 혼과 몸이 합쳐져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원래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아담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 그리고 숨만 쉬는 영과 죄의 사슬이 하나로 묶인 혼과 몸이 하나로 묶였다는 게 죄의 사슬로. 그래서 그 상태로 변해버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죄가 다음 세대의 사람에게 유전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가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된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양심이란 것을 마음속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양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양심을 통하여 잘못을 인식하게 되었지만 세상의 풍파를 맞고 나이가 들어 양심이 딱딱하게 굳어져 작동을 못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것을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비교적 순수하죠. 즉 마음의 양심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지난달인가요? 우리 집 그 아파트 제 집이 6층에 있거든요. 근데 6층에 갑자기 벨이 울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 내 집에 있는데 벨 울릴 사람이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딱 나가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베란다 쪽에 창문을 딱 보니까 애들 3명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 녀석들아! 그러면서 딱 하니까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바로 답 나오는 게 뭐냐면 죄송해요. 그래요. 어른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이 순수함이 있구나. 그리고 양심이 작동을 하고 있구나.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 그 아이들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일 때 교육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면 그 아이가 늙어서도 말씀 안 읽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양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양심이 사람을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양심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지도교사와 같은 역할을 할 뿐입니다. 또한 이방인에게는 양심이 있었다면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첫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도 법이 있죠. 요즘은. 그죠? 다 각 나라별로 다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법을 갖고 있는 민족은 유대인이 유일합니다. 그죠? 따라서 유대인에게 주어진 율법과 이방인에게 있는 법은 그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있는 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법은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을 모방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모방해서 법을 만든 거예요. 율법은 사람에게 죄가 있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법에서도 그 법을 어기면 그 사람은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 법이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은 율법이 됐든 세상의 법이 됐든 법은 사람에게 죄를 알게 한다. 이렇게 하면 죄구나라는 걸 알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율법을 온전히 하루도 빠짐없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이 양심과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죄가 있음을 알려주는 지도교사 역할을 한다고 사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자신이 죄인임을, 죄의 종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또한 지옥으로 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율법이 말하는 것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이제 우리가 아느니라. 이는 모든 입마다 봉해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유죄가 되도록 하려 함이라. 그죠? 법의 역할, 율법의 역할이죠.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실들로는 그분의 목전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을 유치가 전혀 없느니라. 그러니까 정당함을 입증받을 유치가 전혀 없다는 얘기는 구원받을 유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 율법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사람의 능력 자체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 순간 매초 죄를 안 짓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죠. 네. 사람에게는 이해하는 능력이 있고 이해하는 것을 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죄인임을 알게 되면 죄에서 벗어나려고 행동하는 것이 양심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볼 때요. 또한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서 사람이 각자의 마음을 지켜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는 인생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여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는 인생의 문제들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하나님 이런 능력은 이 능력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이해하는 것을 행하는 능력이죠. 이런 능력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동물에게 주신 능력이 아니에요. 따라서 양심이 있는 사람은 복음 선포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의 종이었을 때 어떤 상태였는가를 잊지 말아야 다시는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거룩함에 이르라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의 지체를 의의 종들로 내어주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의의 종들로 내어주자. 본문 19절 하반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바로 너희 지체들을 종들로 내어주어 이처럼 거룩함에 이르라. 이는 너희가 죄의 종들이었을 때 너희가 의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이라. 너희가 이제는 수치스러워하는 그러한 것들로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더냐. 이는 그러한 것들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본문 20절에서 이는 너희가 죄의 종들이었을 때 너희가 의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 죄인이었을 때는 죄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의 되시는 예수님과는 의 되시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의로부터 자유하다는 말은 의로부터 벗어나서 죄를 향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말은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를 향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고 또 자유함을 계속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첫 단추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님이 내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들에서 떠나고 그 죄들에 대항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이제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나는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한다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생각을 고쳐먹어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죄의 그 습관들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들에 대항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내가 죄에서 떠나고 대항하는 삶을 살 때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서는 너희가 이제 수치스러워하는 그러한 것들로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더냐. 이는 그러한 것들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 사망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옥으로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경우에는 지옥으로 가진 않지만 자신에게 얻는 상급은 없게 됩니다. 구원만 겨우 받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것들로는 유익한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정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가정이 되게 유교적인 그런 가정이었거든요. 아버지의 습관과 고집으로 집안 분위기가 항상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세상의 죄들로 인하여 항상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와 고생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란 저와 동생들은 이 물질이 많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몸부림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은 지금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지금도 동생들은 세상의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기준을 놓고 보면 제가 제일 못 살아요. 제 동생들은 뭐 학교 이제 교감 선생님, 뭐 학원 잘 나가는 학원의 대표, 또 대기업의 부장 막 이렇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구원받기 전 아버지의 열매가 동생들에게 전가된 것 같아 저는 사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세상의 열매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불신의 열매를 낳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의 열매는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치스러운 것들로는 수치스러운 열매만 얻게 됩니다. 본문 19절에서 우리는 지체는 우리가 가지고 이 본문 19절을 보면 여기에 이제 이제는 바로 의에 너희의 지체들을 종들로 내어주며 주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지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 전체를 의미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전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과거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각자의 지체를 죄의 종들로 내어주었습니다. 입에는 거짓말도 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상스러운 말도 막 스스럼 없이 나왔었고 또 발로는 세상의 것들을 쫓아갔었고 손으로는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과거에 했었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죄가 우리의 몸과 혼을 지배하고 있었고 우리의 영은 숨만 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사람이 착하게만 살면 되는 것으로 알았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다녔을 때도 그 교회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당연히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줄로 알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것이 불과 6년 전의 일입니다. 제 6년 전까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시면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은 어떻게 받지?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해답을 찾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알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 6장 19절에서 이제는 바로 너희의 지체들을 종들로 내어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은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의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를 하나님의 종들로 내어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의 종들로 내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함에 이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 전체를 내어주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 전체를 내어주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죄들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는 더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악의로 가득 채워졌으며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악랄함이 가득하니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험담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들이요, 도끼를 품은 자들이요, 교만하며 자랑하는 자들이요, 악한 것들을 창안하는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명철이 없으며 언약을 파기하는 자들이요, 본성적인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려우며 무자비하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위의 죄들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에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영, 우리 영이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죄로 가득한 몸,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몸이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혼도 고통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혼, 선한 혼, 그리고 죄로 물든 몸, 그 두 가지 존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위의 죄들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직 죄의 몸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음행, 탐욕, 시기, 논쟁, 수군거림, 험담, 교만, 자랑, 화해하기 어려움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제도권 교회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보았고,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고 생각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제가 또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인을 유혹하는,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죄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원인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음행, 탐욕, 시기, 논쟁, 수군거림, 험담, 교만, 자랑, 화해하기 어려움 등에 주의해서 생활한다면 그는 자신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도구들로 내어주는 사람이 되는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실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우리 본문 바로 위인데요. 로마서 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는 너희의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들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오직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내어드리고 너희의 지체들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들로 내어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을 아는 영이 살아나고 혼이 죄에서 풀려남으로써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오직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이에요. 여기 모인 우리는. 또한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 로마서 6장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너희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그 몸의 정욕들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가 자신의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의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만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거룩함에 이르라에 대해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끝은 영원한 생명이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끝은 영원한 생명이다. 본문 22절과 23절에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께 종들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이라. 이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실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이 행실의 부분은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음행, 탐욕, 시기, 논쟁, 수군거림, 험담, 교만, 자기 자랑, 그리고 화해하기 어려움 등을 우리는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려 할 때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즉각 반응해야 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썩 물러가라 라는 그러한 마음속에 기도를 하면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만의 행동이 나를 죄의 중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죄된 것들을 향하여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마음의 유혹을 떨쳐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로서 매일의 삶에서 기도함으로 영적 도움을 받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또한 성장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 또 기도함으로 경배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또한 그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또한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 그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일례로 밖에 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전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또 전도지를 나눠줄 때 나눠주는 사람의 마음 속에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드릴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된 습관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읽는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죄된 습관 때문에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거룩함의 출발점입니다. 천하생 영침령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 거룩함의 열매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삶이 어렵습니까? 지금 삶이 힘듭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삶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종들의 삶을 살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22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은 인류 최대의 난제이며 과제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죠? 가장 좋은 인례가 뭡니까? 옛날 중국 시대에 중국 그 한나라 다음에 진나라였죠. 진나라의 대표적인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진시황이었죠. 진시황은 자신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내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들을 각 지역으로 다 보냈어요. 심지어 여기 한국까지 왔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상과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한두 명 정도,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했는데 한 명도 구원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한 명도 구원을 받아들이지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인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 놓으신 법칙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알고 진리의 지식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칙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내용을 알죠.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알지요. 우리에게,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리스도인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다 소화하고 읽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편협하게 한쪽만 알게 되면 한쪽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원래의 뜻을 완전하게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대표적인 자들이 말씀을 변개시키고 말씀을 없애는 그러한 이단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거룩해지는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신갑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본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능히 마귀의 계략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마귀의 계략들을 한번 주의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살과 피를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들을 대적하고 권능들을 대적하며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대적하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은 영적 사악함의 우두머리인 마귀와 그의 천사들, 그를 따르는 천사들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이런 이유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모든 일을 수행한 후에도 서 있게 하려 하며 악한 날에 능히 견디어낼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 매고 서 있으라. 그리고 의의 흉갑을 입으라. 이 말씀은 말씀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여 매고 하나님의 흉갑을 입으라고 합니다. 15절에 또 너희 발에는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화평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말씀 선포입니다. 그죠?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움직여야 되죠. 걸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의 발에는 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붙들라. 그것으로 너희가 사악한 자의 작은 불화살들을 모두 끌 수 있으리라. 여기서 말씀을 통한 진리의 지식, 그리고 진리의 지식을 통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는, 진리의 지식을 모르고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7절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이거 있죠. 그리고 18절입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와 더불어 그 일에 깨어 있으라. 그 일에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에 깨어 있으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깨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됩니다. 피곤합니까? 단 한 절이라도, 단 한 장이라도 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정해 놓으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망은 육체의 죽음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본질인 혼이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이든 구원받지 못한 자이든 모든 사람의 육체는 죽지만, 그죠? 한번 다 죽지만 구원받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불완전했던 몸이 완전한 몸으로 일으켜지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불완전한 몸 그대로 영벌의 심판의 부활에 이른다고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놀라워하지 말라. 이는 그 시각이 오고 있기 때문이니 무덤들 속에 있는 자들 모두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시각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들 속에 있는 자가 어떻게 말을 들을까요? 죽었는데. 그런데 성경은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29절에는 그리하면 그들이 밖으로 나오리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 악을 행한 자들은 영벌의 심판의 부활에 이르리라. 죽은 자들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꼭 무덤 속에 있는 자들뿐만이 아니고 요즘은 사람이 죽을 때 무덤 속뿐만 아니라 화장도 하죠. 화장해서 뿌립니다. 그런 자들도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증거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죽은 자들이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책들이 펼쳐졌더라. 자, 이것은 좀 전에 제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 다시 살아남, 다시 부활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펼쳐졌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그리하여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 안에 기록된 그것들대로 심판을 받았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여기에 이 부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게 두 번째 부활이거든요. 두 번째 부활인데 물론 여기에서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불의 호수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인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종으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본문에 바로 위에 있는 거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친히 죄를 향해 한 번 죽으신 것이나 그분께서 살아계시는 것은 친히 하나님께 살아계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마찬가지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로 간주하되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산 자로 간주하라.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은 죄가 있는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산 자로 간주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에게는 죽은 자로 간주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자로 간주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함에 이르는데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우리 이제 실제로 우리 육신의 우리 눈에는 우리가 죄에게 죽은 자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산 자들로 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살았나 죽었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살았나 죽었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소망되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명이로다. 이것이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도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사랑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물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은 물질에만 딱 적용되는 우리 눈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칙이고 섭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수님의 그 찢겨진 살과 손과 옆구리를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예요. 그죠? 우리 중에서 예수님을 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보지 않았음에도 믿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죠?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로 간주하고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산 자로 간주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죄의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 나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야지. 나 옛날처럼 살아가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기준이 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셨기 때문이라.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스도인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룩해야 됩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죄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 그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신약의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형제나 자매가 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도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형제가 자매가 왜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해줬어요? 얘기 못해요. 그렇죠?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렇죠? 하라라는 말씀은 군대 용어죠.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죄에 대항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죄에 대항할 때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죄에게는 죽은 자로 간주하고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는 산 자로
간주하며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또 우리 앞에 읽었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천연생명침례교회 성도님들로 또 거룩함에 이르고 하나님 앞과 형제 자매들 앞에 우리 모두가 발견되시기를 강력하게 기원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으로 2025년 10월 12일 주일 오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